종교개혁의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시는 것은 1517년 비텐베르크 이 카톨릭 대학 성전에 마르틴 루터가 95개조 그런 어떤 그 문서를 배도에 대한 그런 그릇된 것들에 대한 95개조의 내용을 그 문에다가 붙이게 되면서 했는데 그 해는 여러분들이 그 1517년 10월 31일 그거는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1517년 10월 31일 함께 외워보죠. 1517년 10월 31일 그때 칼빈은 8살이었어요. 8살이었고요. 마틴 루터는 그 34세였습니다. 34세. 그래서 칼빈은 1509년생이고요. 마틴 루터는 1483년생이에요. 이제 앞으로 계속 반복이 많이 되겠지만 마틴 루터는 1483년에 태어나서 1546년까지 63세를 살았습니다. 1483년부터 1546년까지 63세를 살았고 존 칼빈은 1509년에 태어나서 1564년까지 살았어요. 55세를 살았습니다. 루터와는 26살 차이가 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마틴 루터는 34세고 그리고 루터는 8살이었어요. 오늘 제1과를 들어가는데 진정한 개혁의 핵심이라는 글을 쓴 사람은 매튜 베럿이라는 사람이에요. 매튜 베럿. 이분이 책을 편집했고요. 지금 이게 챕터 1인데 챕터 20까지 이제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유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용이 엄청나게 많아요. 한 60페이지. 지금 이런 것들은 지금 진정한 개혁의 핵심 요 1과는 지금 그 HWP 파일 10포인트 160 띄어쓰기로 해서 한 12페이지가 나오지만 이제 종교개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모노지즘, 시너지즘 이걸 다루는 것은 뭐 한 60페이지 정도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마 여러 등분으로 나눠서 비록 챕터는 20까지지만 강의는 아마 그 상당히 20번을 넘어가는 그런 강의가 될 것입니다. 이 매튜 베럿은 서던 베프티스트 신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런던에 있는 오크힐 신학대학원에서 지금 조직신학과 또 교회에서 지도 교수입니다. 크레도 매거진이라고 상당히 그 지금 이 기독교계에서 알려져 있는 잡지의 편집장이고요. 파이브 솔라의 시리즈의 편집자입니다. 여러 책들을 발간하고 이분이 이 책을 편집하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됐고 이분은 지금 이 그 레포메이션 티올로지 종교 개혁 우리 장 목사님께서 청교도라고 하셨지만 청교도는 좀 수백 년 뒤에 사건이고 이 종교 개혁 이 책에 대한 그 내용을 편집하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이 책을 기증하는 그러한 헌증사도 있어요. 이제 책 1과에 들어갔을 때 존 칼빈이 쓴 말을 가지고 먼저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 존 칼빈의 말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목사들이 어떤 명칭으로 불리든지 부여받아야만 하는 주권적인 권한이 있다. 그것은 그들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일을 담대하게 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모든 세속적인 힘, 영광, 지혜, 높음을 그분의 위엄에 굴복하고 복종하게 할 수 있으며 누가? 설교자들이 그분의 권세의 지지를 받아 가장 높은 곳에서부터 심지어 가장 낮은 것까지 모든 것에 명령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집을 짓고 사탄의 집을 무너뜨릴 수 있으며 양을 먹이고 늑대를 쫓아낼 수 있고 겸손한 자에게 가르치고 권면할 수 있고 반항적이고 완고한 사람들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억어할 수 있다. 목사는 건징을 통해 묻고 풀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필요하다면 벼락과 번개를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라. 존 켈빈의 아주 명언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한 카메론이라는 분은 고대 이래로 그 효과에 있어서 그렇게 광범위하게 지속되어 오고 지혜로운 비판에 있어서 그렇게 깊고 탐구적이며 무너뜨린 면에 있어서 그렇게 파괴적이거나 새롭게 창조하는 면에서 그렇게 비옥한 그러한 이 종교 개혁과 같은 그러한 종교적 항의나 개혁 운동은 전혀 없었다. 이 종교 개혁은 하나님께서
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뚜렷하게 유일하게 만들어낸 그런 사건이라고 요한 카메론은 고백합니다. 복음을 재발견한 종교개혁, 수많은 역사가들이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인 면에서 종교개혁을 설명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종교개혁이 그런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종교개혁은 근본적으로 교리적인 관심에 의해 야기된 신학적 운동이었다. 되게 중요한 포인트죠. 종교개혁은 신학의 운동이었다. 비록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요인이 중요했지만 우린 종교개혁이 본질적으로 종교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즉 종교개혁의 가장 깊은 관심은 신학이었다. 그렇다면 우린 종교개혁가들의 신학적인 이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하지만 종교개혁을 특징 짓는 것은 그것의 가장 깊은 신학적 관심이 복음이라는 사실이었다. 점점 종교개혁의 의미가 굉장히 의미가 이제 복음으로 귀결되는 것을 봅니다. 다시 말해 종교개혁은 올바른 교리를 새롭게 강조한 것이었고 그 중심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이해한 것이었다. 이것이 루터가 종교개혁의 선구자들과 구별되는 부분이었다. 여기 종교개혁의 선구자들은 중세 시대 때 뭐 틴델이랄지 뭐 여러 그 어떤 이미 이 활동하던 그런 사람들과 구별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하겠어요. 루터는 그의 초기 설교 중 진정한 개혁의 핵심은 오직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이 루터가 이제 놀라운 말 하죠. 진정한 개혁의 핵심은 오직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이것이 신학과 설교의 개혁을 요구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오직 하나님의 역사다. 맥그라스는 루터에게 있어서 도덕개혁은 교리개혁의 부차적인 것이었다. 종교개혁의 선구자들이 교황제도 안에서 윤리적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동안, 그렇죠. 이게 이렇게 부패해서 안 됩니다. 윤리적으로 강조하는 동안 마틴 루터는 그 문제는 교리 문제다라고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교리 문제로 보았기 때문에 복음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진정한 복음의 회복을 주창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종교개혁의 사건으로 인류 역사 가운데 허락하게 되시는 사건이죠. 그러므로 종교개혁가들은 교회가 복음을 잃었다고 믿었다. 루터는 펠라기우스주의와 세미 펠라기우스주의가 중세 카톨릭주의의 영향으로 인해 대중적인 차원에서 전염병처럼 퍼졌다고 확신했다. 가장 복음의 원수가 펠라기우스주의, 세미 펠라기우스주의, 인간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사상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루터와 로마 교회와의 갈등은 가열되더니 결국 화산처럼 폭발하였고 그 과정에서 루터는 그 시대의 복음의 부패가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에 의한 칭의를 내다버린 것을 더욱 분명히 알게 되었다. 칭의를 잃은 결과는 치명적이었다. 1535년 그의 갈라디아서 주석의 시작 부분에서 칭의의 교리를 잃으면 기독교 교리 전체를 잃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다시 칭의 교리를 잃어버리면 진리, 생명, 구원에 대한 모든 지식을 동시에 다 잃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역사 속에서 이보다 더 위태로운 일은 있을 수 없었다. 그러므로 오직 믿음과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와 같은 교리를 재발견하지 않고는 깊은 뿌리를 내린 지속적인 개혁은 결코 있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루터에게는 가르치고 설교하고 책을 쓰는 일은 오직 복음을 위한 것이었고 특히 복음의 핵심인 믿음만으로 칭의를 얻는 것에 대한 것이었다. 루터는 나는 사람들이 그들의 기도와 공로 또는 자신의 선행을 의지하기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한다고 가르친다라고 썼다. 스콧 핸드릭스는 이 한 문장이 루터의 종교개혁 의제의 본질을 요약하고 있다고 말한다. 엄중한 대단히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물론 루터가 복음을 교회의 보배라고 부르며 복음을 재발견한 것은 무엇보다 그의 직접적인 지적 체험 때문이었다. 루터는 그의 돌파구, 그의 인생의 어마어마한 돌파구를 언급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증언한다. 지금부터 코트하는 것은 이제 마틴 루터의 글입니다. 나는 책망할 것이 없는 수도자로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극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죄인이라고 느꼈다. 나는 그분이 나의 보속, 이제 사제들 또는 이제 이 신부들이 어떤 죄를 졌을 때 이제 그것을 이렇게 행하시면 착한 일을 행하거나 뭐를 하시면 그것이 감가되면서 회복됩니다라는 그런 보석으로 나와 화목하게 되었다고 믿을 수 없었다. 그렇다 나는 죄인들을 벌하시는 의로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불경스럽게 드러내진 않았을지라도 은밀히 그분을 미워했다. 크게 들리게 확실히 중얼거리지는 않았지만 나는 하나님께 화가 나서 이렇게 말했다. 원죄를 통해 영원히 상실된 비참한 죄인들이 십계명의 율법에 의해 온갖 비참에 짓눌려진 것만으로도 모자라 복음으로 고통에 고통을 더하시고 복음으로 그분의 의와 진노로 우리를 위협하신 하나님,
이처럼 나는 격렬하고 괴로운 양심 때문에 격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자리에서 성 바울이 무엇을 원했는지 알고 싶어서 가장 열렬히 절박하게 바울의 글을 철저하게 섭렵했다. 마침내 밤낮으로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의 자비로 그 말씀의 문맥에 주의를 기울였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거기서 나는 하나님의 의는 의인이 하나님의 선물 즉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의에 의해 사는 것임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이는 이런 뜻이다. 하나님의 의는 복음으로 나타나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는 살 것이다라고 기록된 바와 같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도록 하신 것이다. 여기서 나는 완전히 다시 태어나 열린 문을 통해 낙원에 들어갔다는 것을 느꼈다. 이 루터의 돌파구에 비춰볼 때 우리가 종교개혁을 특징짓기 위해 한 단어만 사용한다면 그것은 재발견 즉 복음의 재발견이다. 그렇다면 종교개혁은 근본적으로 복음적인 개혁이라고 결론짓는 것이 옳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재발견이라는 단어로 개혁가들이 새로운 것을 발견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사실 그들은 잃어버린 것을 되찾고 다시 끄집어내고 되살렸다. 이 잃어버린 복음은 사도들과 교회의 교부들 뿐만 아니라 성경 저자들이 가르쳤던 것이다. 교회 영혼 안에 있는 성경의 삶, 종교개혁의 표요 아래에는 종교개혁의 공식적인 원칙인 오직 성경이라는 기초가 놓여 있었다. 이는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은 교회에 대한 무오류의 충분한 최종 권위라는 믿음이었다. 이 공식적인 원칙은 설교로 선포되는 말씀을 중심으로 재편생된 교회를 통해 일반 사람들에게 가장 분명하게 나타났다. 종교개혁가들이 로마 교회에 대응하며 행한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는 교회의 가구 재배치였다. 재미네. 교회의 가구 재배치. 예배당에 들어서면 로마 교회의 손아귀 있는 교회와 로마 교회의 손아귀 아래에 있는 교회와 종교개혁의 영향 아래에 있는 교회의 차이점을 즉시할 수 있었다. 로마 교회에서는 예배가 제단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지만 개혁가들에게는 설교단이 가장 높은 위치를 차지했다. 로마 교회에서는 라틴 미사가 중심 행사였지만 개혁가들에게는 성도들의 구원과 양육을 위해 그 지역의 언어로 설교되고 선포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었다. 스콧 마네치는 이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스콧 마네치의 말입니다. 죄인들이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된다는 마르틴 루터의 메시지 오직 믿음은 가톨릭의 참회 체계를 무너뜨렸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성례들을 말합니다. 교회의 성례들을 통해 구원의 은총을 분배하던 중세적 사제의 제사 역할을 뿌리채 잘라냈다. 대신 개신교 개혁가들은 기독교 목사나 사역자의 성경적인 직무를 격상시켰는데 목사의 주된 책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영적 공동체의 행동을 감독하는 것이었다. 가톨릭의 경우 성직자의 주된 역할은 성례, 즉 성사와 전례였다. 개신교 개혁가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가장 주된 역할이었다. 이 차이는 너무나 명백해서 교회에 다니는 자들은 더 이상 서로에게 미사에 다녀왔는지 아니면 설교가 있는 곳에 다녀왔는지 물을 필요가 없었다. 중세 후기의 교회에서는 설교 관행을 완전히 부정한 것은 아니었지만 일반적으로 설교가 예배의 초점은 아니었다. 대신에 설교는 일반적으로 전례 달력에 따라 부활절이나 크리스마스와 같은 때 있었고 그러니까 설교를 거의 안 듣는 거죠. 그냥 가서 뭐 이렇게 그냥 종치면은 이게 이제 그 성체를 받아 먹고 또 가서 이제 중얼거리는 그런 주문 같은 식의 그걸 구경하다가 돌아오는데 설교를 들을 날이 없었죠. 그러나 설교가 있긴 했었는데 부활절, 크리스마스 같은 때 있었고 또는 마리아와 성도들의 숭배를 위한 순례 장소로 정해진 특정 장소에 있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은 교회에 참석해서 성경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듣지 못하였고 단지 미사도 라틴 말로 거행하며 하는 말을 들었어요. 중세 후기의 설교를 듣는다는 것은 교회를 떠나 열린 들판으로 나아가 설교자, 비밀리에 설교하는 것이죠. 그것을 듣는 것을 의미했다. 시에나의 프란체스코 전도사 베르나르디노와 중세시대 1380년에서 1444년 이런 도미니코 수사 지롤라모 사보나롤라가 그런 경우였는데 사보나롤라는 종교개혁 직전인 1498년에 파문당한 뒤 처형되었다. 사보나롤라와 같은 선구자들과 순교자들의 끔찍한 운명은 루터가 자신이 살아서 돌아올지 어떨지 걱정하며 보름수로 여행할 때 그의 마음속에 생생하게 남아있었다. 이 보름수로 여행하는 장면은 이제 앞으로 좀 많이 다뤄야 되는데 상당히 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보름수도 가보았고 그래서 이제 지도에 지금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일로 빠지면 삼천포로 빠지면
여러분이 보름스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내용을 들을 수 있지만 오늘 일과는 전혀 하지 못하게 돼서 일단 보름스 여행을 할 때 나도 이제 오늘 가서 잡혀가고 죽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보름스를 가는 그런 그림을 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추락은 루터의 독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영국도 설교의 가뭄을 겪었다. 영국의 종교개혁 역사학자 필립 휴즈는 종교개혁 이전의 교회 생활을 묘사하면서 설교가 무관심을 받게 되면서 어떻게 교회의 기능이 중단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설명한다. 이어서 휴즈는 상황이 얼마나 나빠졌는지를 설명한다. 성직자는 그들의 교구에 나타나지 않았고 주교는 그의 관구에 관여하지 않았다. 그들은 영적으로 굶주린 교회 신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들 앞에 나타날 필요가 없었다. 직함과 직무는 간단하게 돈으로 구입할 수 있었다. 그러하기에 진정한 개혁이 뿌리를 내렸을 때 권위적인 말씀과 강의 설교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된 것은 그리 놀랍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의 재발견은 설교의 필요성에 대한 재발견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당연했다. 여기 지금 보면 설교. 영국에서 설교의 세태를 감안한 토마스 크랜머, 영국에서의 최고의 종교개혁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크랜머는 설교서 The Book of Homilies를 출판해서 이 설교할 능력이 없는 성직자들이 교회에서 정기적으로 읽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읽게 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샘플 설교들을 성도들에게 나눠줬죠. 여러분들은 지금 설교를 매주 듣고 화요일도 듣고 토요일도 듣는데 이거는 지금 인류 역사 가운데 교회 역사 가운데 여러분들은 보통 큰 엄청난 프리빌리지를 느끼는 거예요. 그것도 복음이 지금 집중적으로 선포되는 교회에서 질릴 정도로 복음을 듣고 있으니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지금 하는 설교학은 거의 지금 율법적이고 많은 성경 연구에 있어서 그렇게 깊지 못한 설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설교를 하는 사람도 처형당하고 죽을 위기에 있었고 또 그걸 듣는 사람들도 위기에 있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 토마스 크랜머의 설교서 같은 것들을 샘플로 만들어서 이 성직자들은 교회에서 정기적으로 읽게 되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 설교서는 결코 설교를 대신하기 위해 의도된 것이 아니라 교육을 받은 신령한 목사가 생겨날 때까지 교회를 인도하기 위한 일시적인 수단이었다. 종교개혁에 있어서 대단히 급진적이었던 것은 종교개혁가들이 어두운 들에서 몰래 행하여지던 설교를 교회의 예배와 전례에 다시 들여놓는 방법으로 설교를 회복한 것이었다. 설교가 이제 공식화된 것이죠. 처형을 받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러한 움직임은 비밀리에 행해진 것이 아니라 설교단이 드러나도록 문자 그대로 공중의 사람들 머리 위에 설교단을 둔 것이었다. 예를 들어 프랑스 리움에 있는 개신교교의 유명한 그림인 프랑스의 리움에 있는 그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 네, 그림이에요. 그래서 잘 안 보이죠? 예, 하여튼 근데 여기 그림이 아주 멋있는 유명한 그림이에요. 그래서 템플 천국의 성전이라는 그런 유명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은 눈에 띄는 것은 이제 여기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설교자가 모든 사람에게 보이고 들리도록 앞과 가운데에 놓여 있습니다. 설교단이 이렇게 설교단이 있고 사람들은 그 아래에 앉아 있을 뿐만 아니라 설교자 주위에 원의 모양으로 앉아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교회 전체 중심에 설교단이 중심에 있어요. 전체 중심에서 설교단이 중심에 있습니다. 아이들은 앉아서 듣고 있고 무릎에 교리 문답서를 놓고 배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그림을 그린 예술가는 심지어 개를 그 예배 안에 그려놓았는데 여기 개가 한 마리 있어요. 여기 바로 앞에 설교단 앞에 여기 개 있죠. 개가 이제 설교자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개도 그의 머리를 설교자를 향하여 마치 설교를 듣고 있는 듯이 앉아 있어요. 설교단 앞에는 결혼하려는 연인이 있고 설교단 왼쪽에는 유아세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세한 것들의 요점은 이 모든 사람들과 이 모든 활동들이 하나님의 말씀 선포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 그들은 성경이 자신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며 구원뿐만 아니라 경건한 삶을 살도록 하는데 충분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고 듣고 순종되어야 했어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칼빈이 설교하고 사역하였던 제네바의 성 피에르 교회당과 그 주변의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칼빈은 로마 교회 산만함과 우상 숭배로부터 교회 건물을 청결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신성한 공간부터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성자들의 조각상, 거룩하다고 여겨지는 유물들, 십자가, 봉헌된 성체를 모시는 장막, 미사를 집전하는 제단 등을 모두 파괴시켜버렸어요. 우상 숭배로 이어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깨끗이 청소하는 일은 너무도 철저해서 벽과 기둥마저도
거기에 칠해져 있던 이 로마 교회의 그런 비성경적인 그런 그림들을 다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완벽하게 벗겨진 상태에서 공간만 남았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데 우선권을 부여했어요. 나무로 만든 설교단이 만들어져서 신성한 공간 앞 기둥에 고정되었습니다. 남자, 여자, 아이들은 그런 위안 자석은 그 주위에, 그 앞에, 심지어 그 뒤에도 자리 잡았어요. 이 설교단의 중앙 집중식 위치는 확실히 실용적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잘 들을 수 있게 되기도 했지만 그 위치는 노골적으로 신학적이었습니다. 이 마네치는 설명하기를 회중 가운데서 성경을 선포하는 것은 살아계신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계속해서 그의 백성들 가운데 말씀하시고 거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상징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로마 교회에서 예배는 근본적으로 청각적이었지만 개혁가들은 성찬이 은혜의 수단으로서 예배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고 믿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과 중앙에는 성경으로 기록된 복음이 있었고 그들은 복음이 담긴 그 책을 읽고 기도하고 노래하고 해설했습니다. 회중은 시편을 통해 말씀을 노래했을 뿐만 아니라 말씀은 일반적으로 통독 설교 방법으로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해설되었어요. 성도들이 피에르 교회 당에 모이면 칼빈은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청중들의 마음 안에서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를 인도하신다고 확신했습니다. 마네치는 계속 이 칼빈에 대해 말하는데 기록된 말씀과 선포된 말씀의 사역을 통해 성령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을 굳게 하시고 그들의 기도와 찬양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칼빈이 말했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생겨나는 확실한 믿음 안에서만 올바르게 경배되며 따라서 말씀을 버리는 모든 사람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다. 칼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것은 참된 예배의 방편이었고 우상 숭배에 대한 특히 로마 교회에서 이전에 행해졌던 우상 숭배에 대한 보호 수단이었어요. 한편 종교 개혁가들은 중세 시대의 신자들처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및 죄인이 회개할 필요성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다른 점은 그들은 설교단에서 오직 믿음을 통해 오직 믿음, 은혜만으로 오직 은혜를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선포했어요. 설교단에서 선포되는 것은 하나님의 의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의 의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개혁가들은 불안한 영혼들을 그들 자신의 공로에 맡기지 않고 그들의 눈을 십자가와 빈 무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향하게 하였어요. 해답은 고해 성사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구세주였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위해 오직 그를 신뢰하는 자에게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그의 의가 전가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광의 신학과는 대조적으로 즉 이 세상에서 영광을 추구하고 세상적으로 의리의리하는 것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신학과는 대조적으로 개혁가들은 십자가의 신학을 선포했어요. 루터의 입장은 1519년에 발표한 고해 성사에 대한 설교에서 두드러지게 이 루터의 사상이 등장됩니다. 그는 자주 고해하도록 사람들을 겁주려는 사람들을 반대했고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통해만으로 충분한지 아닌지에 대해 질문하지 말라고 경고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당신의 통해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에 당신을 맡기고 성례를 통해 충분한 확신을 주는 그의 말씀을 들여야 하며 자유롭고 즐거운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당신이 은혜에 이르렀다는 것을 결코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설교자가 선포한 메시지며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온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이 기쁜 소식의 메시지를 가지고 어떻게 설교가 예배의 중심에 서지 않을 수 있겠는가? 설교를 중심에 두는 것은 성경을 중심에 두는 것이었고 성경을 중심에 두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을 위한 거저 주시는 은혜의 복음과 함께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반복되는 내용이 뭐냐면 설교자.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무엇이 가장 소중한가? 놀랍게도 종교개혁은 설교자예요. 설교예요. 설교자가 거기 올라가서 헛소리하면 하나님한테 정말 큰 죄를 짓는 거죠. 개혁가들이 수천 번의 설교를 한 것은 은혜의 수단인 선포되는 말씀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칼빈은 성경은 성령께서 맹인이 복음을 보도록 돕는 안경이라고 말했어요. 너무나 멋진 말이죠. 성경은 성령께서 맹인들의 눈을 열어주는 도구다, 안경이다. 블링거는 이제 다 여러분들이 블링거, 칼빈, 쯔윙글리,
뭐 다 이제 계속 이제 엄청나게 많이 저랑 같이 공부하게 될 거예요. 불린 거는 이제 제 2차 헬베틱 고백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설교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게 종교 개혁자들의 동일한 선포예요. 여러분들은 설교자의 설교를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요. 대단히 위험한 얘기죠, 그죠? 그러나 왜 하나님의 말씀인가? 설교자의 말씀이 전제가 있어요.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한 전제.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설교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였다. 이 말은 설교자의 말과 생각이 마치 정경이 열려있고 아직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계시적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대신 불린거가 이 표현으로 전하려 한 뜻은 설교자가 성경의 참된 의미를 선포할 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된다는 뜻이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 가운데 계시며 말씀하신다. 설교자는 오류가 있고 연약하고 가치가 없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 말씀은 설교자를 초월하여 하나님을 그의 아들의 복된 소식과 함께 그 장소로 모셔와서 율법에 사로잡혀 지옥에 묶여있는 공경에 처한 영혼들에게 인도한다. 칼빈은 성령께서 설교된 말씀을 활용하여 교회를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신 하늘로 이끄셔서 그리스도의 모든 구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신다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신자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선포와 절대적으로 연관된다. 이건 지금 제가 잘못 썼는데요. 여기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성 토마스 교회는 마찬가지로 거기 토마스 부처, 그러니까 마르틴 부처가 이제 그 굉장히 오랫동안 여기 1524년부터 1540년까지 이 몇 년이 한 16년인가요? 오랫동안 이제 있었는데 이 교회 자체는 1000년이 넘었어요. 이건 지금 스트라스부르 성 토마스 교회가 아니에요. 이거는 비텐베르크 성전입니다. 네, 제가 사진을 잘못 올렸어요. 비텐베르크예요. 이게 95개 조항 그 대자보가 붙은 그 교회고요. 근데 이게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이게 이제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당장 한 것이 뭐냐면 이게 뭐예요? 설교단이에요. 설교단.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이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 성 토마스 교회도 가보면은 하늘에 있어요. 그것도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같이 올려도 되는데. 하여튼 올려도 되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 종교 개혁의 가장 중요한 그 상징은 설교단이 이 모든 교회 내에 하늘에 있는 거죠. 여러분이 청교도 영화 같은 거 보면 청교도 설교하러 하늘로 올라가요. 층계로 따라 올라가서. 요거 이제 비텐베르크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있는 그 성전, 원래 카톨릭이었는데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여기 이제 지금은 이제 복음주의 그 루터교로 돼 있어요. 복음주의 루터교. 그래서 WCC에 가입한 루터교도 있지만 그거 싫어서 또 반대해서 나온 루터교들이 있는데, 일단 반대의 차원에서 지금 나와 있는 거기에 지금 속해 있는 그런 루터교에 있습니다. 신성한 신탁. 루터가 오늘날의 목사들이 냉담하게 설교단에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약간 부드럽게 표현하자면 그의 마음이 상할 것이다. 루터에게 있어서 설교자의 직분은 신성한 신탁이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입니다. 루터는 그의 교회의 바벨론 포로, 이런 책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루터의 책인 것을 이제 슬슬 기억하시면 돼요. 대단히 귀한, 잘 알려진 그런 책이죠. 이 교회 바벨론 포로에서 말씀을 설교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목사가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경고했어요. 종교개혁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은 마틴 루터에 의하면 지금 목사가 아닌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목사가 올라가서 뭐 말씀은 안전하고 자기 생각을 전하는 교회 지금 많습니다. 자기 사람 만들고 자기 정치 에이젠다로 사람들을 이용해 먹는 사람 되게 많아요. 이 말씀을 설교하지 않는 거죠. 말씀이 그들의 에이젠다의 도구로 쓰이고 있는 것이죠. 이 설교는 실로 엄중한 권위를 지니고 있다. 성경을 설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선포하는 것이다. 설교자의 권위는 교회의 최고 권위인 하나님의 감동으로 낸 성경에서 나온다. 다시 말해 오직 성경은 개혁가들의 설교 신학을 이끄는 엔진이었다. 마네치는 다음을 주시하였다. 마네치 말입니다. 개신교의 오직 성경 교리, 성경이 기독교 공동체를 위한 유일하고 최종적인 권위라는 확신은 목회 사역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성경 원리는 설교자의 직무를 중요하게 만든다. 그것은 또한 개신교 성직자를 양성하는 교육을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만드는데, 특히 고전적 수사학, 신학 및 성경 해석과 같은 성경 주해를 위해 가장 필요한 학문 분야가 그렇다.
개혁가들은 중심 권위를 카톨릭의 교도권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옮김으로써 목사의 개인적 권한을 강화했다. 따라서 목사는 이제 성서를 해석하고 선포하는 특별한 책임을 맡게 되었다. 선포를 필요로 하는 권위 있는 말씀은 율법뿐만 아니라 복음도 포함한다. 오직 성경은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었고 그 선물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선물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의 권위와 무호성에 있어서 중앙에 있는 최고의 자리에 놓이자 복음을 낳았다. 말씀 안에 사람들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다. 루터가 말한 것처럼 성경은 그리스도가 놓여있는 포대기다. 포대기. 그러므로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그것은 선포되어져야 했다. 루터는 귀만이 그리스도인의 기관이다라고 말했어요. 이것은 뭐냐면 설교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설교를 들음으로 이 설교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뜻대로 전달되어지는 설교입니다. 그리고 입술은 교회의 공공저수지다. 모든 사람들에게 물을 마시게 하는 설교자의 입술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 같은 지금 위치가 이 지금 어마어마한 소중한 자리인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나 선생이 되어서도 안 되고 저 자신도 이 자리에 서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엄중한 책임이 있는 것이죠. 교회 저수지만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다. 자, 말씀이 공개적으로 설교되지 않는 한 그것은 사라진다. 설교할수록 그것은 더 견고하게 유지된다. 말씀을 듣는 것은 읽는 것보다 유익하다. 이는 살아있는 음성은 가르치고 권면하고 방어하고 그릇된 정신을 저항하기 때문에. 놀랍게도 루터는 그의 생각을 다음과 같이 결론지었다. 사탄은, 루터의 말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조금도 개의치 않지만 말씀을 말할 때는 도망친다. 성경을 두는 것은 성경 보고, 마귀는 뭐 성경 여기 있네 그러지만 누군가 성경을 들고 그것을 가지고 성경의 뜻대로 해설해주고 선포하면 마귀는 도망쳐. 사탄은 성경책들이 선반에 놓여있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성경이 집어 들려져서 설교단으로 옮겨지면 사탄은 걱정하기 시작한다. 그는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이 그 말씀과 함께 오셔서 길을 잃은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고 그들을 돌아오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는 말씀은 성령이 부어지는 통로이기 때문이다라고 루터는 말했다. 그리고 성령이 부어질 때 영혼들은 살아나고 의롭다함을 얻으며 영광을 향하는 길을 걷게 된다. 진정한 회개를 통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도록 하는 설교는 길을 잃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 피로 물든 메리, 이 영국의 메리 1세 여왕의 취향에서 순교한 자들 중에 한 사람인 휴 라티머는 설교를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라고 명명하고 설교를 없애는 것은 구원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타당한 결론을 지었다. 교회에서 설교를 없애버리면은 교회는 이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다른 것 아무것도 못해도 하나님의 복음이 성경대로 선포되는 한 사람만 있어도 그 교회는 계속 살아남아요. 이처럼 종교 개혁가들은 말씀의 권위와 복음의 구원하는 능력을 감안하여 설교단을 중심에 두었을 뿐만 아니라 강해식 설교를 규정하고 그것을 모범으로 삼았다. 개혁가들은 성경 저자의 의도를 설명하고 성경 본문의 의미를 설명한 후에야 청중에게 본문을 적용했다. 그 본문의 요점은 설교의 요점이었다. 하지만 개혁가들은 무작위로 본문을 택하지 않았다. 그들은 성경의 책들을 쭉 설교했으며 종종 한 장씩 그리고 한 구절씩 설교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설교자들은 두 가지인데요. 성경에 대해서 정말 전문가가 돼야 돼요. 그리고 또한 성경이 뜻하는 바, 그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음의 능력으로 그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주기님께서 맡기신 양들보다 훨씬 탁월하게 성품적으로나 그런 면에서 뛰어나야 돼요. 그것은 그 사람이 개인의 어떠한 타고난 성품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에 의해 빚어진 성품이어야 하는 것이. 그것이 없으면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성경 지식은 있는지 모르지만 복음에 대해서 꿇어 엎드리고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면이 부족한 것으로서 그의 이해는 지적일 수는 있지만 영적일 수가 없게 되는 것이. 예를 들어 칼빈은 성경책 전체에 대해 강해 설교를 진행하였다. 일반적으로 일요일은 신약 성경 설교했고 평일은 구약 성경을 설교했다. 그의 설교 패턴은 다음과 같다. 1554년부터 1550년 욥에 관한 159편의 설교. 대단하죠. 1555년부터 1550년 신명기에 관한 200편의 설교. 칼빈이 성경에 대해서 최고의 전문가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200편의 설교를 만들려면 거의 잠도 안 자고 계속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사람이 설교만 합니까? 계속 불려가는 것도 많고 정치적으로 지금 휘둘리면서 또 도망도 다녀야 되고. 근데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즉 하나님의 원하시는 섭리 가운데 일들을 하고 또 성경으로 돌아오고 기도하고 이것만 계속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의 온통 인생을 하나님께 다 바쳐버린 것입니다. 1558년, 1559년, 1560년에 에베소 48편 설교, 공간복음서 65편 설교, 사무엘 상하를 194편 설교. 통독 설교 방법은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칼빈이 망명 생활을 마치고 1541년에 제네바 설교단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그 마을에서 쫓겨나기 몇 년 전에 그만두었던 그 자리부터 다시 설교를 시작합니다. 저도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안식년 딱 했는데 다시 돌아오고 또 하던 거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종교개혁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조지는 이 점을 예리하게 지적합니다. 조지의 말입니다. 종교개혁은 칼빈이나 다른 어떤 인물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교회가 항상 시달리는 교회 정치의 흥망성쇠에 관한 것은 더더욱 아니었다. 아니,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것이었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실하고 신중하게 선포되어 있다. 칼빈은 자신부터 어떤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설교의 직분에 부름받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혀 덜하지 않는 수준을 요구했다. 칼빈은 지금 설교자들이 될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을 요구했어요. 아무나 하지 마십시오. 당신 지금 어마어마하게 영원한 일들을 운명을 갈라놓는 일에 함부로 서시면 안 됩니다. 많죠? 저도 보면은 아무 데서나 막 끄집어서 누가 설교하는데 보면 그 문맥이 전혀 그게 아니에요. 가장 흔하게 큰 실수하는 게 내 시작이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러면 야욕에 찬 성도들은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 창대하게 하리라. 하나님 믿습니다. 그것은 지금 욥으로 하여금 마귀에게 넘어가도록 하는 엘리바스 빌닷 소발, 빌닷의 말이 마귀의 말이 마귀의 말. 설탕 설교, 설탕 막대 설교. 그런 경우 설교 곳곳에 잘못된 내용들이 잦을 것은 당연하다. 대신 칼빈은 나는 설교와 글과 주석을 쓸 때 그 말씀을 순수하고 정숙하게 설교하려고 노력했고 성경을 신실하게 해석하고자 노력했다라고 말했다. 통독 설교 방법은 언제나 어디서나 오직 성경을 전제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모든 책과 모든 장과 모든 구절에 오류가 없고 분명하고 충분하다. 결국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만일 그분의 백성이 양육되어야 한다면 그들은 권위 있는 생명의 말씀을 받아야 했다. 다른 어떤 것도 그 일을 대신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성경을 예배의 중심에 둔 것은 설교단만이 아니었다. 개신교 예배 전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에 파묻혀 있었다. 즉 예배. 이제 아까는 가구 배치잖아요. 가구 배치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이제 좀 이사 갈 만큼 하면 요 단위를 한 1m만 좀 높였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우리가 종교 개혁을 본받는 정말 말씀 중심 솔라 스크립트라를 외치는 교회로서 앞으로 달려갈 때 조금 높았으면 상징적이죠. 상징적. 이 가구 배치뿐만 아니라 개신교 예배 전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에 파묻혀 있었다.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은 예배로의 부름부터 시편을 노래하는 것과 축도로 마치는 끝 순서까지 모든 순서에 전부 다 성경의 컨트롤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칼빈에게는 말씀이 지배적인 원리가 되는 것이 가장 소중했다. 말씀만이 예배를 지배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이 말씀에 적혀있기 때문에 말씀이 말하지 않는 것이 예배에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보았어요. 와, 그게 우상숭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만나고 그의 백성이 그분을 만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칼빈은 예배의 규제 원칙, 이거예요. 이거는 이제 개혁주의의 예배의 원칙입니다. 예배 규제 원칙.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지 않은 것은 예배에 들어올 수 없다. 하나님 말씀하지 않은 것이 예배에 들어오는 것이 뭐예요? 인간이 만든 공교한 작품이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인간이 끌어들이기 시작하는 에봇이에요. 기도원이 만든 에봇. 그것은 한 세대가 지나가면 뭐가 돼요? 우상숭배 단지가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를 규제해야 하므로 말씀에 의해 명시적으로 명령되지 않은 것은 무엇이든 예배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칼빈의 예배의 철학이. 이것이 개혁주의, 리폼드. 우리 교회는 리폼드입니다. 리폼드에서 복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개혁 복음주의. 리폼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담겨 있지 않은 그 어떤 것도 들어오면 안 돼요.
조금 터를 높이면 교회에 성경이 말하지 않은 제도가 들어오면 안 돼요. 지금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장사 많이 하는데요. 은행도 운영합니다. 은행도 운영해요. 교회들이 장사 많이 해요. 말로 다 할 수 없이 장사해요. 이제 뭐 카페 차리지 않는 교회 거의 없습니다. 설명은 좋죠. 성도들이 예배 마치고 친교해야 되는데 교회가 친교의 자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교회가 일거리가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일거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 카페를 차려요. 주중에 세상 사람들에게 선도도 할 겸 좀 싸게 해서 커피도 팔고 빵도 팔고, 그리고 수익은 우리 성도들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월급으로 받으면 나가고. 아, 멋있죠, 내용이. 그럼 그것이 한 세대 지나가면 장사꾼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장사를 해서 돈을 갖고 들어와요. 어떤 교회는 큰 빌딩을 사서 교회는 뭐 한 층만 쓰고 나머지 층은 전부 렌트 줘요. 그래서 교인들이 헌금하는 것보다 렌트로 들어오는 돈이 훨씬 많아요. 그 교회 목사는 부자예요. 교회를 통해서 돈 많이 버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이해하지, 양해하지. 그러면 이제 그거는 리폼드가 아니에요. 리폼드는 성경 말씀에 없는 것은 교회에 들어오면 안 돼요. 예배에 성경에 없는 것은 들어오면 안 돼요. 그러므로 구도자 예배 전 세계를 휘둘렀습니다. 리폼드는 That's wrong. 구도자 예배는 안 돼요. 불신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 매주마다, 그것은 안 돼요. 왜?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은 구원받은 자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따른, 그러므로 예배는 단순할수록 좋아요. 예배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나의 믿음과 삶을 바치는 헌금 순서가 반드시 들어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찬양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기도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말씀 설교가 있어야 돼요. 제가 이번에 다니면서 굉장히 본이 되는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갈 수가 있었는데, 놀랍게도 모든 예배 과정을 목회자들이 다 담당하고 있었어요. 우리 교회는 지금 사실 많은 분들이 교회 예배에 지금 동참하는데, 제가 그래서 이 균형을 좀 맞춰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보니까 담임 목사가 축복의 기도를, 축도 외에도 축복의 기도를 거의 하더라고요. 담임이 직접 한 사람 한 사람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를 기도하는데, 우리는 지금 이제 대표 기도하시는 분이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무엇이 더 성경적인 것일까 이제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칼빈은 무엇보다도 실용적이고 소비주의적인 동기에 이끌려 보여주는 것에 집착하는 오늘날의 교회에 기겁을 했을 것이다. 고드프리가 말합니다. 칼빈에게 예배는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었다. 예배는 전도하거나 즐거움을 주거나 심지어 교육수단도 아니었다. 예배 그 자체가 목적이었다. 예배는 실용적인 고려에 의해 배열되어서는 안 되며 오직 성경의 원리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예배는 기독교 생활의 가장 근본적인 현실과 관련되어 있다. 즉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그분의 백성을 만나신다. 칼빈에게 있어서 말씀은 단순히 예배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 내용이 바로 말씀이었다. 즉 예배 전체가 말씀이. 오늘날의 많은 예배와는 달리 칼빈의 예배는 눈에 확 띌 정도로 단순한 것이 특징이었다. 저희 교회도 더욱 단순해야 돼요. 저희 교회 예배는 사실 굉장히 단순한, 거의 굉장히 단순한 예배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제가 이 지금 종교 개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상당히 점수가 높아요.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스도가 항상 선포되고, 여러분은 마르틴 루터의 신학을 보게 될 텐데, 마르틴 루터의 신학과 존 켈빈의 신학은 그리스도 중심 신학입니다. 완벽하게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집중되어 있고, 그것이 폭발을 해버려요. 폭발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기뻐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중심이.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너무나 정확히 성경을 통해 알기를 원하세요. 예배 자체가 말씀이었다. 오늘날의 많은 예배와는 달리 칼빈의 예배는 눈에 확 띌 정도로 단순한 것이 특징이었다. 성상징들과 예식들과 의식들이 전혀 없이 단지 설교, 찬양, 말씀과 성찬이 전부였다. 사람들은 오직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교통하였다. 오늘의 개혁, 지금까지의 이 긴 서론은 하나의 중추적인 요점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종교개혁의 핵심은 복음 중심, 말씀 중심의 교회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그것이 16세기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었다. 1517년 이후로 이제 종교개혁에 의해서 나타나는 오직 말씀, 솔라 스크립투라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예배, 교회, 정치, 또 나아가 세상 정치와의 관계, 어마어마한 모든 것들이 이제 성경 중심으로 다시 이 성경적 세계관을 다시 이제 펼쳐나가게 되는 것이 그게 바로 리폼드입니다. 21세기에도 교회의 필요는 변하지 않았다.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가 한 말은 여전히 귀하다. 즉 청교도들은 종교개혁을 전하려고 노력하였지만 오늘날 우리는 그것을 전할 사람이 거의 한 사람도 없으며 다수의 사람들은 그 위대한 영적 혁명이 무엇에 관한 것이었는지에 대해 망각한 지 오래되어 우리는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 우리는 다시 종교개혁을 할 필요가 있다. 만약 보이스의 말이 옳다면 종교개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심지어 오늘날 종교개혁에 필요한 범위와 폭은 16세기보다 훨씬 더 넓고 깊다. 우리의 교회, 대학 및 신학교에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개혁 신학을 배운 적이 없으며 종교개혁가들이 남긴 영원한 유산은 말할 것도 없고 그들이 누구인지 역사적 배경은 어떠했는지조차 잘 모르고 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지금 얼굴 보는데 종교개혁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주의 은혜로 종교 개혁을 다루기 시작했어요. 어마어마한 특권이. 이런 상황이 바로 이 책이 등장하게 된 이유다. 이 책은 독자들에게 종교 개혁에 대한 체계적인 요약을 제시하기 위해 뛰어난 복음주의 신학자들과 역사가들을 한데 모았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독자들이 이 신학적 유산을 우리 시대의 여러 문제들에 적용하는 것이다. 이 책에 관하여 책 소개하고 오늘 마칩니다. Reformation Theology, 이 종교개혁 신학은 종교개혁 신학에 헌신한 신학자들과 역사가들이 팀을 이루어 작성한 것이다. 각 저자는 확신을 가지고 글을 썼다. 저자들은 어떤 사람이 박물관에서 골동품 유물을 연구하고 관찰하듯 이런 오랜 진리들을 연구하고 관찰한 것이 아니다. 그들은 개혁가들의 신학을 오랫동안 연구해왔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르침과 목회에 이 진리를 적용해 왔다. 저도 그러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저도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시작할 때 그 근본적인 동기는 바로 이 종교개혁 신학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그리고 청교도 신학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화란의 신학을 접목시키는, 즉 제가 졸업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그 신학의 바탕을 한 온전한 교회를 새로 시작해 보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9년차 왔고 이제 10년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파 쓰고 잘 달려온 것 같아요. 저도 이것을 목회에 적용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부흥이라는 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나 차곡차곡 어디선지 주께서 보내주시는 분들이 와서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어요. 많은 책들이 자신들이 분석하고 있는 진리를 고백하지 못하는 역사가들에게 쓰였지만 이 책은 실제로 이 위대한 교리를 믿고 자신들을 개혁가들의 후예들이라고 여기는 역사가들과 신학자들에게 쓰였다. 개혁가들과 마찬가지로 이 책의 저자들은 우리 시대의 개혁을 보기를 원하기 때문에 종교개혁 신학을 재차 분명히 표현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이 종교개혁 신학은 종교개혁 사상에 대한 체계적인 요약을 제공한다. 이 책에서 모든 주제와 개혁가들을 깊이 다 다룬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조직신학의 주요 부분을 다루고 있다. 요컨대 이 책은 종교개혁가들의 신학을 소개하는 역할을 한다. 이 책은 독자들로 하여금 주요 종교개혁가들이 어떤 교리에 대해 무엇을 가르쳤는지를 알게 한다. 주제별로 이러한 또 신론, 기독론, 교회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 쯔빙글리가 어떻게 가르쳤고 멜란 히톤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가르쳤고 이런 어떤 하여튼 여러 사람들이 그 당시에 최고의 종교 개혁가들이 어떻게 가르쳤는지에 대해서 이제 다 소개하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들의 의견의 차이가 왜 발생했고 그것이 어떻게 마무리되었고 지금까지 그것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다 보게 될 것입니다. 더욱 이 책은 전문가와 비전문가가 똑같이 즐길 수 있는 방법으로 쓰였다. 학문적 전문가들은 이 책이 조직신학의 틀 안에서 종교개혁 사상에 접근함으로써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고 또한 과거에 거의 관심을 받지 못했던 종교개혁 사상의 영역을 다루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 바로 여러분들이죠. 마찬가지로 이 책을 통해 큰 유익을 얻을 것이다. 각 장은 주요 종교개혁가들이 믿었던 것, 왜 그들이 그것을 믿었는지, 그리고 그들의 신앙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설명하면서 해당 교리에 대한 소개의 역할을 한다. 동시에 그 어떤 장도 기본에 국한되지 않고
개혁가들 특징 있는 교리적 세부 내용들, 논쟁, 신학적 차이를 파고든다. 그런 주제를 다루는 책들은 일반적으로 매우 딱딱하다. 우리는 이 책이 그러한 건조함을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이 책은 자연스럽게 교과서 같은 느낌을 주고 있다. 아무쪼록 각 장마다 독자들로 하여금 종교개혁 신학의 세계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되기를 바란다. 또한 이 입문서가 16세기를 이해하도록 돕고 또한 21세기를 위해 종교개혁 신학의 중요성을 생각할 수 있도록 종교개혁 신학의 중요성, 관련성 및 필수, 불가결성을 강조하는 역할을 하게 되기를 바란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리스도의 보혈교회가 종교개혁 그 시절에 어마어마하게 전 세계를 정말 바꾸어 놓았던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의 되찾음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서 주님이 원하셨던 교회의 모습이 어떠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참신앙이 무엇인지를 함께 다시 정돈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이 이 과정이 우리 모두에게 한량없는 복이 되게 하시고 또한 이 시대의 주의 뜻이라면 그리스도의 보혈교회가 많은 교회의 큰 본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많은 교회들과 목회자들에게 알려주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섭리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이 말씀을 또 배우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이분들에게 주께서 복음의 능력이 그 가정들과 사업과 또 세상에서 일하시는 모든 부분에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향력이 작은 것 같아도 작아 보였던 마르틴 루터의 그 대자보 하나 때문에 전 세계가 바뀐 것처럼 우리의 작은 순종이 복음 안에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영광을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모든 지체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바랄 때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